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좀 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던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랄지 역사적 정황을 알게 되면 그때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이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에서 명령을 받았는지, 그가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살았습니까? 여러분, 기원전 2016년에서 기원전 1991년, 2000년대에 살았죠. 사실 인류의 역사의 기록이 기원전 3000년대부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시 토판에 의해서 많은 또 문자가 이미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문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이 고대 근동사회, 고대 근동의 역사는 3단계로 사실은 발전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이 도시국가 시대인데요. 기원전 3000년에서 1600년까지를 이 도시국가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토국가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1600년에서 1000년까지의 그런 시대를 영토국가 시대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제국시대, 1000년 이후의 시대를 제국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고대 근동의 역사가, 그때 시대가 발전해 나가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바로 도시국가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았죠. 우르 주변에는 35개의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도시국가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인간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도시, 두 도시를 얘기하면서 최초의 인간들이 만든 도시, 이 우룩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룩 바로 아래에 우르가 있었습니다. 우르가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죠. 거기에 함의 자손들이 세운,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함의 자손들이 세우는 바벨, 에렉, 아갓, 이건 아카드라고 하는 유명한 아카드어를 만들어낸 그런 도시국가죠. 아갓이라는 등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수메르어, 아카드어, 바벨론, 아시리아 등의 이런 문화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선진 문명을 이루어 놓은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원시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때 만들어내는 많은 그 유산들, 문화적인 작품들을 우리가 요즘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아주 잘 발달된 그런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우르 지역에는 그래서 모든 농업 기반이 체계화되어 있고 관계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수도들도 잘 개발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편리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좀 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요, 강의 시간이라면
이 고대 근동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많이 함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면서 그 시대 그런 역사적 상황, 지난번에 또 일부를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당시에 정착민들은 이렇게 유명민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아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베두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베두인들의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과 장시간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산속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불편한 삶을, 요즘은 좀 현대화되어 있더라고요. 수도도 연결되어 있고 전기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베두인으로 불러낸 거죠. 유목민으로 불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런 삶을 순종했다는 것이 여기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이 단순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잘 요약해 준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구원이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가장 집약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이 이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한 명령 사건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이 계시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쉽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아브라함에게, 이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그리고 그에게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은 회개의 명령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구원을 얻는 신앙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 신뢰죠. 신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행동과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이상의 이 네 가지가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아브라함의 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중요한 요소, 계시, 회개, 믿음, 이 순종의 신앙의 요소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삶 속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돼요.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듣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딴소리를 듣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가 없죠. 여러분, 제 얘기가 동의가 안 되신다는 지금 표정이신 것 같은데, 예, 나는 아니니까 동의가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하니까 동의가 안 되겠지만,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 볼 때에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전혀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이 교회를 그냥 사교 클럽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동아리처럼 그냥 모이면다는 거죠. 네? 기가 막힌 현실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죽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교회가 도대체 이 교회에 다닐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내가 그동안에 해놓은 경조비 때문에 이런 내용이 신문에 오를 때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오늘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 현현, 이 데오판이, 그 다음에 에피판이라고 그래요. 데오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 하나님의 현현이 우상의 도시에서 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도록. 여러분, 주거 이전이 자유로운 이 현대인들에게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으로 하는 것도 요즘은 비행기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돈 또 많이 주면 이렇게 우리 이삿짐도 잘 이렇게 택배처럼 이 도어 투 도어 이렇게 택배죠. 예, 문 앞에서 문 앞에까지 잘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곳을, 내 고향을 떠난다는 것,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우리는 역사의 일이 많은 게 아주 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 그렇게 생생하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런 삶, 전통, 관습, 이 소속됨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향에서 떠난다는 것. 그렇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당시에는 완전히 시족 단위로 서로 돕고 보호해주며 살고 있던 교회,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안전 문제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친척을 떠난다는 의미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가버나움에 가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는, 내가 같이 친척에게 인사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친척이 인사를 우리처럼 한 몇 사람에게, 부모님 한 두 분에게 인사가 오는 게 아니라 시족 단위로 아주 수백 명 단위로 100단위 이상으로 그 사는 거죠. 완전 촌락을 이루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골도 채씨들이 원래 살던 시족 이 공동체라서 상당히 텃세가 이게 센데, 이스라엘 고대 사회는 베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시족 단위로 살고 있어요. 거기에 친족이 있고요. 그게 제일 추장 같은 제일 높은 어르신의 이 권위와 명령은 곧 요즘 말하면 왕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의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시족 단위가 통치되고 사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족 단위로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해주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시족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함께 그것을 막아주던 이런 시대에서
친족을 떠나라 라는 이 말은 자기의 안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십자가 얘기를, 순례자 얘기를 찬양을 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을 평탄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길을 평탄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평탄해질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난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집은 아들의 집이고 아버지의 재산은 내 재산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가 곧 내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믿는 신도 곧 자신의 신이 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소유, 재산권, 상속권, 이런 모든 것, 그가 믿는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세 가지는 개인 안전의 절대적인 요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비행기 타고 고속버스 타고 자영 몰고 그냥 원주로 무슨 광주로 이렇게 이사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가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중요한 삶의 터전과 개인 안전의 절대적인 요소를 떠나라, 버리라,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명령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레 아니면 하란 그대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씨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왜 지금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이 떠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 과정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이 구원받는 신앙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섭리적으로 하시지만 물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능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중대한 책임입니다. 결단이죠, 결단. 여러분 회개의 핵심이 뭡니까? 네, 많은 개념들 여러분들 이전에 배우셨죠? 아브라함에게서 회개의 개념을 회개의 핵심, 회개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존재 방식, 내가 존재해왔던 그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뭐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동네가 그 살았던 지역이 어떤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수호신으로 믿고 살았던 이런 삶의 방식과 존재 양식, 이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을 내려놓고 어디로 나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을 따르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자들이 지금 진정으로 회개했을까? 과거의 삶의 양식과 존재 양식을 정말 이 계시를 받은 이후에, 복음을 받은 이후에 확실하게 떠나는가? 정말 떠날 의지가 있는가? 떠나고 있는가?
이런 삶으로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 그 성격이 어떻다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당연한데 너무 쉽잖아요, 요즘. 그렇죠? 교회 다니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씨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명령, 요구가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를 떠나지 않고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이전의 삶의 청산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안 떠나고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맞죠?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전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렇죠? 때는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종을 삼고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명성을 내고. 우리 지난번에 바벨탑 쌓는 사건을 잘 보았죠? 바벨탑이 어디 있다고요? 우르 근처에 있어요. 우르 근처에. 그렇죠?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회개를 시킨다는 거죠. 그걸 버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이전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고, 자기를 풍요하게 해주는 달신을 섬기고, 수호신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회개 없이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건, 성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착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영생의 문제를 질문을 했죠. 예수님 몇 가지 질문했죠. 이런 계명 지켰냐? 그런 거는 제가 주일학교 때 마스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쫙 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잘 지키고, 11조 안식일 지키고, 10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가지 이런 이 질문을 가지고 그의 신앙을 점검을 했죠. 그래서 자신이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했죠.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는 영생이겠죠? 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에게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10계명을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 이런 종교 행위를 성실하게 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회개를 요구했어요. 회개를 요구했다고. 너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포기해라. 그걸 떠나봐. 그러면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했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비축해 두었던 그 재산을 새로운 삶을 살아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전에 그들에게서 짜내서 종을 삼아서 모아놨던 그런 모든 재산들을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라.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봐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회개 명령에 그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싶지가 않았죠. 영생보다, 하늘의 보화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자 따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는 절대로 바늘기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달 매일 성경에 손보은 교수님 글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네.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의미를 해석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믿어라.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대뜸 뭐라냐면,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버린 모든 것이 뭐냐면 부모, 그 다음에 집 버리고 나왔습니다. 친척, 시족 단위로 살았던 친척들을 버리고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맞아요. 제자들이 다 모든 걸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결별하라고 요구한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그렇죠? 집, 부모, 친족, 전토를 벌인 자가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버린 것보다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다 같은 의미죠. 영생. 이걸 위해서 버린 자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바치고 드리는 거죠? 충성할 때에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들어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주시고 막 헌금 기도 때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여기서 버린다는 것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라면, 바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바친다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바친다면 바친 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 버린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떠난다, 포기한다, 기브업, 이런 뜻이에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리브, 떠나다. 이렇게 떠난다, 포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난 그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가정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했던 것, 정말 끊을 수 없는 것, 그런 관계, 그러한 것들, 내가 힘으로 삼고 있던 그러한 것들, 내가 소망으로 삼고 의지하며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안전으로 여겼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뭐예요? 인간이 자기 독립을 주장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됐다는 거 알고 남은 것을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이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가 되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천국에 가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나 소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결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첫 번째 명령은 회개에 관련된 명령입니다. 회개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르나 하란을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떠나야만 일로 가잖아요. 회개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충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환경이 좋으면 주의를 잘할 것이다. 주님의 나라를 잘 건설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훨씬 부패하고 거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떠나라죠. 두 번째는 가라인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땅, 여기에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지금 다 보여준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눈에 선명히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 갔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큰 규모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닫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쓴 성경이 말하는 땅 한 권의 논문, 여러분 그 책들 좀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땅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설명을 해놓은 아주 훌륭한 학자죠. 자, 아브라함 시대나 여러분 오늘날 현재나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은 안락하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땅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2번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 동안 있었고 10일 동안 그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곳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땅의 60% 이상이 바위와 돌멩이가 가득 찬, 그냥 몇 개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냥 가득 찬, 너무너무 많아요. 채는 게 돌멩이. 이런 광야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이 태적지,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 태적충으로 되어 있어 농사를 짓기에 너무너무 좋은 토양이었죠. 그렇죠? 문명의 발달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농업 기반이 체계화되고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린 물을 이렇게 담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 잘 아시죠? 갈릴리 바다라고.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도 되고 호수가 돼서 뭐 바다라고 그랬다고 호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호수입니다. 호수. 여러분 이 호수가요. 지형을 좀 지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호수가요. 해수면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200m가 낮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해발이 고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은요 808m고요 베들레헴은 900m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아요. 그들의 그 상수원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거기서 끌어다가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관계 수로를 기술적으로 만들어 가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회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저는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참 관계 수로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스핑클러 이 시스템을 쫙 해가지고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짓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비나 이슬을 정말 물이 필요할 때 땅이나 사람이 물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나 이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것밖에 유일한 방법이 없었죠. 여러분 오직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천수답이라고. 천수답.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농가 밭, 그렇죠? 천수답. 오직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여러분 이슬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비를 하나님의 손에서 내리는 물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냐?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내리는 비다. 내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른 비, 늦은 비 하는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좌우되는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비를. 오직 비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성전 주위에 있는 정결탕에서 이 정결 예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다 몸을 한번 담그고 정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 물이 어떤 물로만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린 비로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봅시다. 정결탕이 다 있고 거기 가면 설명을 다 자세히 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다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같으면은 하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시대처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늘의 비가 그치겠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안락하고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안전을 인간,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부자는 자기의 생명, 자기 안전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자의 비유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농사를 억수로 잘 지어가지고 쌓아놓을 곳간이 없어가지고 쌓아놓은 곳간을 다 크게 확장한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이만큼 쌓아놨으니 먹고 편하게 쉬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영혼 데려가 오늘 밤에 그 다음 누구 거 있겠냐, 이런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무슨 그런 걸 시샘하시는 걸까요? 인간이? 그게 아니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것, 자기가 주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떠나라는 거죠.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땅이죠. 믿음. 순종을 요구하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 뭐가 젖과 꿀이 흘러요? 한 가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지. 헤브론 지역에 눈이 녹아가서 내리는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보면은 참 웃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요단강이 아주 빈약합니다. 이 상류나 이 지역에 가보면. 그러니까 60% 이상이 완전 바위산이에요. 이런 모래밭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 땅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해 그곳으로 가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1948년도에 그들이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땅을 개간하느라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탁월해서 이 지혜가 그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보통 민족은 살아가기에 어려운 그런 지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좋은 땅, 더 풍요로운 땅, 더 편리한 삶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 풍요로운 땅, 안락한 땅을 떠나라고 하셨다는 거죠. 신앙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역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렇죠? 현재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바로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풍요롭게 해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봐라. 모두가 잘 살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부유하게 된다. 라는 말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다고 지금 우기는 것입니까?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잘 살게 된 그런 나라들, 기독교를 믿던 나라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동성애가 가장 만연하고, 그렇죠? 화란. 네? 화란과 유럽이 동성애가 만연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살, 성범죄, 죄악의 범람과 함께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어요. 부요해졌죠.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다니까요.
차라리 여러분 가난하고 차라리 하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건 이전보다 부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이러겠죠. 목사님, 성경 좀 자세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소유 가지고 지금 가져온,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또 한몫 챙겨갖고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아비멜렉에서 받아온 것들, 이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 되는 쪽에 사람들이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서 있는데, 이 말씀은 오해입니다. 오해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묘사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백성, 이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업그레이드 말이 뭔지 아시죠? 좀 괜찮아지는 거. 이 괜찮아지게 하겠다는 그런 교인들은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이것은 거짓된 진리예요. 기독교가 그렇게만 안 가르쳤으면 지금 생명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정도는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기를 기꺼이 계시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던 삶을 청산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이런 삶을 버리고 또 그것을 자기만 챙겨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고 이제 그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고아와 가부와 이런 사람에게 나누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이지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 불렀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버젓이 우리 가운데 널리 퍼져 있다는 이 슬픈 현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의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전혀 이것과 대치되는 정반대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인 이 새로운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새로운 삶, 새로운 민족이 되는 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과거의 저 도시국가들의 그 살아가는 그 존재 양식과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거죠. 주일 오후에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편씩 이렇게 라디오에서 듣습니다. 우리 아내랑. 차를 멈추고 싶습니다. 차를 멈추고 싶어.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복음이라고 전하나.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불러내셨다니까요. 새로운 삶. 안락한 삶은 그냥 거기서 인간적인 안락한 삶은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고대 근동 역사라는 책을 꼭 보셔요. 그때의 그 상황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꼭 보시라니까요. 기원전 3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그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시라니까요. 거기서 살면 됩니다. 척박한탕으로 안 가도 된다니까요.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은 증거를 보여줘야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돈도 못 벌고 못 모으고 지지리도 못 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용감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또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해서 또 죄책감, 자책감까지 또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사용하는 말이냐, 목사님, 제가 혹시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고, 우리 집이 이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지, 왜 물질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왜 우리들의 기준입니까? 복을 받는 기준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아주 대치 상태에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고 세계관이었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친다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2년. 이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리학적으로 안전하고 풍요를 가져다 줄 땅, 순조롭게 부유하게 되고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지형으로, 초승달 지역에 그 좋은 지역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냥 하란이라는 우리에 그대로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가 봐라. 그래서 사람들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야 봐봐,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높은 땅을 쌓을 수 있고 부자야, 사업도 잘 되고, 보여주면 되죠. 그렇게 보여주면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풍요롭고 안정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땅으로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생명수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 그리고 자기 힘을 축적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나누는 그런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 이런 삶을 불러낸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신을,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다시 우르나 하란 사람들이 섬기던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농사 잘 짓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는 그런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완전 모순입니다. 완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고 이 도시국가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이 수호신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열거 해놨다가 뺐어요. 설교가 길기 때문에. 각 그 곳에 니프루, 바벨론, 그 다음에 에렉, 아카드, 이런 우르게에서 섬기는 각 그 수호신 이름이 별도로 다 있어요. 그 신을 섬기는 거기서 왜 끌어내냐고요. 그 신들은 기껏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풍요롭게 해주고, 비 오지 않을 때 비 오게 해준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신인데, 이건 모순이죠, 모순. 이런 모순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어도 세상 끝날까지 못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로마 시대에 지금 여러분 회교권 나라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못해서 지금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그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강조한다고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오늘 다 못할 것 같네요.
5번 나와요. 5번.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면 세보세요. 2절, 3절에 복, 축복, 복. 그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반역과 함의 후손의 반역으로 이 땅에 내려졌던, 피적에 내려졌던 5개의 저주, 5가지 저주를 정반대로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3장 14절, 3장 17절, 4장 11절, 8장 20절, 9장 25절 총 5번의 저주라는 여러분 용어를 지난번에 우리가 다 배워왔습니다.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백변을 한다는데, 이 백변은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수신학에서 배웠듯이 백변은 말 있고 수량 개념이 아니니까 아니더라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아버지가 100명이면 괜찮겠어요? 아버지를 버렸는데 100명이 아버지 준대요.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아버지를 지금 100명을 모셔야 되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좀 넌센스 같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수량만 그냥 크게 잡아주면 우리 인간은 좋아하잖아요. 수량만 그냥 많이 준다 그러면 그냥 덥석 뭐든지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이 과거의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을 버리는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가진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여러분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가? 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지가 좀만 잘나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이것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보인다니까요. 신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섬기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삶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이 회개의 삶을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로서 정말 내가 이런 이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책 보고 성경 보면서 배우던 것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내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새해에는 가난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존재 양식, 삶의 양식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그러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